용서와 회복입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서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을 돕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은 첫째로는 억울한 삶을 살죠. 억울한 삶을 사는데 어떠한 억울한 삶을 사냐면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 창세기 어디 나오더라? 38장인가요? 창세기. 창세기 이제 37장에 보면은 꿈을 꾸게 되잖아요. 꿈을 꾸게 되고 꿈을 꾸게 되다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제 이 37장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형들이 자기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20절에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먹였다 하자고 이제 아버지 같은 데서 가서 이제 그렇게 고하는 거예요. 요셉을 여러분들 어디에다 갖다 놨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무슨 꿈을 꿨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은 꿈을 꿨는데 그들이 더 미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무슨 꿈을 꿨냐면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어가지고 내 단에 일어서고 당신도 내 단에 둘러서서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전부 다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절을 하니까는 그 형들이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은 그 얘기를 하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요셉이 네가 왕이 되겠느냐,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를 네가 다스리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막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들도 해와 달과 별들도 내게 절을 하네. 형제들뿐만 아니라 다시 꿈을 꾼데 해와 달도 막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 형제들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꿈이 무엇이냐 나와서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참으러 가서 땅에 엄마 아버지도 내게 절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들은 끝까지 시기하고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는 이 사람을 어느 구덩이에 갖다 놓고 애굽에서 팔리는 이러한 생활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억울한 삶을 살았고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풀어가기보다는 험악한 환경에서 내어 던져지는 이러한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삶을 잘 추스려서 삶을 살아야 했던 요셉의 삶을 보게 되고 어려서부터 어디로 떠나요? 고향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제 다 보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요셉이 오히려 낮은 곳에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으로 올려놓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지, 섬기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지 이러한 삶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비천한 곳에 두셨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인 데에 올려놓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여러분들 죽음을 당할 것을 늘 연명하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죽음을 당한 것을 염려하는 처지에서 이제는 그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오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비춰봤을 때 이렇게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죽음을 당할 것을 염려하던 처지에서 이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유다가 여러분들요 45장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 40장서부터 쭉 나왔을 때 보면은 유다가 여러분들 진심으로 담아서 이
요셉에게 와서 막 호소를 해요. 그러면서 요셉은 눈물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형들에게 여기 이제 아까 37장에 37장에 말한 것처럼 그는 요셉은 미움을 받고 살았지요. 시기 분쟁이 일어나서 요셉은 아주 미움했기 때문에 내굽에 팔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그들이 이 유다가 집으로 와서 회개를 했을 때 그들은 눈물로 맞이합니다. 요셉이 맞이해요. 그래서 과거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요셉이 변하여 그들을 포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신앙의 단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처음에 억울한 삶, 험악한 생활에서 여러분들 내던지는 삶, 그 속에서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고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들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 연명하고 언제 죽을까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도움의 자리로 올려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유다가 와서 여러분들 회개하는 바람에 그는 눈물로 맞이하고 그들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그 자리가 이제는 그가 요셉이 변하여 포옹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45장 4절을 보면은 애굽의 판자라라고 이렇게 형들 앞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45장 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애굽의 판자라. 형들 앞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이 총례가 되어서 모습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습을 드러내지는 역사. 우리가 이 성경을 어렵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 총례가 되어서 형들의 모습 앞에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과거에서 사실이 있던 그대로 드러내요. 형들이 이제까지 애굽의 총리에게 동생이 요셉을 생존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그들이 와서 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들이 없어졌다.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이제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이 이 42장 13절에 나옵니다. 그 형들이 와서 42장 13절 읽어볼까요? 요셉이 어떻게 했대요? 없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 형들이 와서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의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사람이 아들이 막내 아들이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막내는 하나 아버지하고 있는데 하나는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지금 없어진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자기네들이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은 이 집에 팔아버렸잖아요. 구덩이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다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은 걸 여기. 근데 그들이 와서 요셉이 이제 드러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하나는 아버지 막내는 아버지 하나 있고 요셉은 어떻게 하죠?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뭐예요? 그 형은 하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44장 20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죽었다고 얘기하는 형이 있어요. 44장 20절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 형은 뭐예요? 요셉이 죽었다는 그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게 베냐민을 너무 사랑하게 라헬에게서 나왔잖아요. 요셉과 여러분들요 저기 베냐민. 그래서 여러분들요 막내는 거기 있고요 그 형은 죽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죽었다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요 여기 뭐예요? 자기가 총례가 되었다라고 이거 당사자가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바로가 요셉을 뭐로 삼았다 그래야? 아들로 삼았다. 혈육으로는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권세를 여기서 나타냅니다.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주인의 주로 삼으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애굽의 온 아버지가 바로가 아버지를 남을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온 집의 주로 삼고 애굽의 온 땅에 뭐로 삼아줬다 그래야? 통치자, 권세자로 삼아주셨다라고 여러분들 여기서 형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혈통으로는 아버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아버지라는 자체, 이것은 뭐냐면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통치자로 그를 삼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왕으로서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정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의 표현이 아주 틀린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로 삼아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은 당신들이 얼른 속해 가서 아버지를 올라오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들 요셉에게 여기 말하고 하나님의 나를 애굽에 뭐를 삼았대야? 전국의 주로 삼으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오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14절에 15절에 보면은 자기 아우 베냐민과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이 목을 안고 울지요. 또 요셉이 또 형제들과 뭐를 해요?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의 말을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입 맞추고 울었다, 안고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요셉이 가나안에 남아 있을 때 아버지를 포함한 나머지 가족을 전부 다 오게 하잖아요. 오게 하고 베냐민 목을 안고 또 나서 그 형제의 입을 맞추고 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화해하고 용서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모두의 삶이 여러분들 화해하고 용서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10절에 보면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 다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게 되냐? 죽음을 연명하던 자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도우시는 자리로 이루어지겠다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대답하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형들이 왜냐면 요셉을 자신을 드러내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뭐예요? 놀라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서워서 안 무서워. 무서웠지. 여러분들 한마디 하면 죽는 건데. 두려워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을 하면 죽어 안 죽어 여기서 죽지. 그들은 되게 많이 놀랬다니까요. 아마 사지가 후두루두 떨려가지고 아마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뭐라 그래야?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을 확인시켜줘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요셉이 다 끌어안으려면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다 끌어안고 이렇게 여러분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자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은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입으로 내놓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죄 없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것으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자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이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맞아요. 여기 보면 인간의 악함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참 악합니다. 부모와 자녀와 부부와 관계, 형제와 모든 관계가 모든 악함을 넘어서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기서 보게 돼요. 형제가 팔고 팔리는 관계, 형제를 파는 거 아니요? 그리고 팔리는 관계가 되잖아. 인간의 제약에 우리의 모든 현주소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그들은 그 형들을 속이는 요셉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요. 여기 속이는 것이 여러분들 보면은 이게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들이 어떻게 파냐면 42장 8절에 한번 볼까요? 42장 요셉도 여러분들이 형들을 속여요. 42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요셉은 먼저 형들을 알아봤지, 그죠? 요셉은 알아봐야 못 알아. 요셉은 알아보고 그들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요셉이 어떻게 하냐요? 가가지고 여러분들요, 여기 곡식을 갖다 놓고 그들에게 아버지한테 보내고 다시 여러분들 보내서 여러분들 그것을 도로 가지고 오게 하고 그들을 여러분들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도를 관찰하기 위해서 형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조롱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기 42장 8절에 보면 여러분들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은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지만 그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이 뭐를 사러 와서 곡물을 사러 왔잖아요. 그래서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하니까는 종들이 전통꾼을 보내서 그들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없어졌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거기다가 다 넣어주잖아요. 넣어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도로 여러분들이 그들이 겁이 나서 도로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요 그들의 마음에 녹아내리는 고통이 있어서 없어서 그 형들이 고통이 있었다. 인간의 생명을 해하기까지가 사람들은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자체가 있다 없다 이런 자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안 미워하는 것도 절대로 생명을 해하기까지 미움이 있다 없다 미움이 있다 이게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인간을 악함을 뛰어넘어서 뭐한다? 구원에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셉은 마침내 이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5절에 이제 45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탄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 뭐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적에는 맨 처음에 잘 못 깨달아요.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여기서 여러분들 깨닫게 된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라고 그래서 거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고 뭘 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모든 일을 행하셨으면 형들보다 먼저 여러분들 그 사람은 먼저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을 남겨놓으신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놓는다, 안 남겨놓는다? 남겨놓죠. 엘리야가 여러분들 엘리사를 남겨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남겨놓으신다는 게 왜 남겨놓냐면은 이사야도 늘 얘기를 해요.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일할 수 있는 자를 남겨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겨놓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안 하신다? 보존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비록 심판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많은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환난을 견디고 이건 남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7,000명이나 남겨놓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남겨놓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남겨놓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셉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겨놓을 수 있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용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보면 용서가 새로운 삶을 해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겪어도 그는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꿋꿋하게 감사함으로 평강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 풍랑 속에서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형들을 용서할 정도가 아니지만 그 형들에 인해서 사건을 통해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것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드러내지는 것을 또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자신의 생명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생명이기도 하고 형들의 생명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온 인류의 생명이기도 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4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 모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요셉의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무엇 때문에? 형들의 시기 때문에 팔려가게 됐죠. 그래서 이게 37장 18절로 28절까지 나오잖아요. 요셉이 여러분들 보세요. 이를 당신들의 생명을 뭐한다? 보존하기 위해서. 또한 여기 보면은 후손, 보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 당신들의 무엇을? 후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어떻게 해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생명을 보존, 후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들보다 앞서서 어디로 보냈다?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다라고 하는 것은 살다 이 소리예요. 소성하다, 이렇게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돼야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일을 행하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을 보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생명을 보존케 하신 하나님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을 하시는 분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함으로써 생명의 창조자의 주체이신 분을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고백하시는 역사. 그러면서 이 생명의 창조의 주체인 분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났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생명체가 유지시키는 분을 여기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나게 한다.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땅에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보세요. 땅에 먹을 것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났던 생명의 여러분들과 관계가 생겨났고 오늘날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분들 창조하시고 생명을 여러분들 이기 하나님은 온 인류의 여러분들의 생명의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보내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생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후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다. 후손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후손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손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 28장에 가볼까요? 후손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후손을 유지해야 된다. 여러분들 부지런히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후손이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대충 예수 믿지 말고 정신 차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28장 13절로 15절 후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사명에 다하기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28장 13절 14절 15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구유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이 땅을 돌아오게 할지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까지는 떠난다 안 떠난다, 이게 함께 하심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 보세요. 여호와께서
후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자손에게 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축복을 해주잖아요. 야곱은 요셉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후손이 유지되는 이 축복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가 누운 땅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 이삭의 하나님, 너가 네 자손에게 줄 것이야. 네 자손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한대요? 땅에 티끌같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네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신 대와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은 그 조상들과 아버지가 받았던 그 축복을 믿고 이루어지는 도구의 역할을 자신이 지금 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고백하는 역사.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을 보게 된다. 큰 구원의 베품. 큰 구원의 베품의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전부 다 구원 역사가 일어난 것을 계획하신 것을 이미 가져서.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이를 알았던 것이 인자는 어떻게 돼야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후손을 유지하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이것을 깨달아서 요셉처럼 여러분들 증거되는 삶이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거되는 삶이 사라지네. 그냥 진짜 우리 예수 믿을 때 그냥 교회 와가지고 뭐 그냥 그랬어 뭐 아니면 뭐가 어땠어 여러분들 그런 것을 악함을 뛰어넘어서 구원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눈을 가진 이 요셉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가진 자입니다. 보세요. 요셉은 여러분들의 그의 삶이 모든 고통과 영광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이 사람은 알고 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고통을 견뎌요, 못 견뎌요? 다 견뎌서 모든 사람을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용서와 희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들의 여러분 보세요.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한탄하지 마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낸 거예요. 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식구들이 전부 다 어디 와서 머물러요? 고센 땅에 와서 머물러요. 그 가난과 질병에서 여러분들 참 다 건진받아서 고센 땅에 와서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형들이 나를 시기해서 팔았던 뭐를 했던 고통을 줬던 그런 거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원망하지 않고 위로받고 살 수 있는 굉장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모든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의연하게 평강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거 굉장히 귀한 말씀을 전해는겨. 그리고 이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눈을 가진 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 요셉은 자신이 지금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을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아는 영광을 내가 너희들에게 비춰주었다. 그러니까는 모든 매인 것, 가난한 자 모든 것을 매인 것이 끌어주시고 사방유교성을 당하도 답답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종이 된 것을 보게 돼요. 내게 능력,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기서 여러분들요 반드시 여러분들 아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그걸 해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얼마나 해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그냥 나중에 네 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지. 형들이 시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렁텅이 갖다 넣게 하지. 밥을 거기 애굽에 가서 종으로 살아서 맨날 섬기는 삶을 살지.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들 요셉을 해치려고 하는 게 한두 가지냐고. 여러분들 그들을 해치려고 해.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그를 보호하셨다 안 하셨다? 보호하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고 했을 때 그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아래서 요셉은 언제든지 담대하게 꿋꿋하게 살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악한 물결 속에서 지금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매 순간마다 이는 느끼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걸음을 걸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여기 보면은 창세기 28장에 내가 내게 명한 것까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는 눈이 뭐냐면 요셉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내 생명을 보존하고 사람들이 많이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목회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존시키고 보호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거예요. 알아듣기 쉬운 거예요. 요셉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나를 보존하고 오늘날 이 음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을 보호한다, 보존하신다. 매 순간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는 자가 되고 힘차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쉽게 가면 그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억울한 곳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게 하고 포옹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분들 보세요. 긍긍정정 먹고 살 거 없어서 긍긍정정했던 우리 생명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풍성하게 높여주셔서 여러분들로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남을 도울 수 있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러한 위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여러분들 도움을 주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그 농사를 쳐가지고 전부 다 곳간에 들여서 나라를 살리고 자기네 식구들 전부 다 고센 땅에 들여다가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에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저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다 아이고 장로님 저기 뭐요 이번에 저기 멋있게 코로나가 생겨 저놈을 어떻게 하든지 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달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내 위치가 가장 낮은 곳에서 하늘에게서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요 연명하고 살던 그의 인생에 이제는 많은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는 섬김 역사가 일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쉽게 뭐 그거예요. 나를 미워했던 자, 내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나는 여러분들 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포옹의 역사로 바뀌어졌다라고. 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종들이 되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여전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